복음은 이론이나 어떤 가르침이기 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의는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를 근거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1장에서 4장까지 다루었고, 그래서 5장엔 우린 2주 전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러니까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싫고 하나님의 존재는 다 싫어하는 우리 본성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하나님의 그 칭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실제 의로워진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이 개역교에서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설명을 우리가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화평 다음으로 이루어진 게 이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다루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삶의 고난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고, 우리 삶의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가를 볼 때야, 그제서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것, 즐거워하는 것.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인데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우리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교리 문답을 질문 형식으로 해서 만든 소책자에 뭐라고 질문하도록 했느냐면, 한번 보실까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답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교리적인 부분들을 저 질문 속에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해야 영화로워집니까?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면 영화로워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단계,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갖고 먼저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직립보행하는 이런 모양이겠네 라는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 하나님에게 있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형상을 가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껏 그 기쁨과 환희와 그 감격과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또 알아챌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흙으로 지은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곧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라는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티끌, 흙에 불과한,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론,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영혼,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장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많이 다루었습니다. 죄가 뭡니까?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그게 아담, 하와, 선악과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형상의 흔적은 있어요. 우리 영혼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힘을 상실하여서 영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고요. 육신은 죄 때문에 어떻게 뭐가 왔느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단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됐느냐면 육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여러분,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게 이제 8장 할 때 다루겠지만 이게 이제 육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병들고 갈수록 약해지고 허무함에 굴복하는, 결국 이런 육체의 그 약함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게 죄 지은 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왔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찬연한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되자 인간의 눈은 뭘 향하게 되느냐면 세상의 영광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찾게 됩니다.
이걸 창세기 3장 6절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이제 유혹을 받았을 때 뭐로 바뀌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유혹을 받은 상태에서 저 말 단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가 보통된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상해졌어요. 유혹을 받고 뭐가 달라졌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왜 이렇게 보여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무엇이 파괴되었을 때 대신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이 거기에 저 단어 속에 뭔가 좀 들어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뭔지 몰라도 뭔가 들어있잖아요. 뭐가 보암직하고 뭐가 그렇게 탐스럽냐고요. 그 욕망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은 저런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못 보니까 뭘 찾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영광이 배우지 않아도 온 몸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와, 저거야. 저걸 쥐어야 돼. 저것만 쥐면 될 것 같아. 이게 항상 그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런 일은요, 구약에서는 우상으로 등장합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우상은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우상이라는 종교의 형식 거기에 더딥혀 가지고 그걸 투사를 하죠. 그래서 그걸 내가 그 바알에게 만약에 막 빈다, 소원을 와낸다,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에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의 투사되어 그걸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바알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종교죠. 바알은요, 바람, 구름, 천둥, 번개를 움직이는 신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비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비가 없으면 지하수 파면 되는 오늘, 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가 없으면 이라는 게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비가 오고 또 소량의 강수량으로 생사가 갈리는 그 당시에 비는 그게 뭐냐면 비는 생명이고, 비는 내 번영이고 성공이고 나의 권력이고, 이게 이겁니다. 그게 누가 주관한다? 바알. 다른 신들은 인기가 없어서 다 떨어지고 없어졌어요. 저절로. 그런데 바알 신은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바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세상 영광을 추구하도록 인간 속에 그렇게 나가버리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은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렇죠. 23절로 갑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유사한 영광, 세상 영광도요, 그게 혹할 만합니다.
저것만 잡으면 막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영광이에요. 그게 구약의 표현으로 우상,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 된 겁니다. 이걸 로마서 3장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가기 전에, 그럼 알듯 말듯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일단은 단어의 정의로 먼저 한번 가닥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런 겁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카보드, 무겁다 뜻을 가진다. 아름다운 풍경, 멋진 연주, 존경하는 사람을 대할 때 느껴지는 본질적인 주는 위대함, 권세, 힘, 아름다움을 포함한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존재감. 그게 뭐지? 읽었는데 알 것 같은데 뭔지 확 다가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광을 빗대어서라도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걸 영광이랍니까? SBS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박진영 JPY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하고 싸이하고 두 명이 이제 오디션을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참가자들이 거기 이제 뽑히면 연말에 한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세계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뛰어난 음악의 실력 있는 분들이 거기 도전해 가서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딱 끝나면 이제 의자가 쫙 가서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참가자가 박진영이 하는 말과 싸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듣는 그 참가자의 얼굴을 봤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걸썽걸썽, 입에는 웃음이 만연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살듯이 그 한마디에 온 몸이 반응을 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기쁨이라 할까? 그 존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벅찬 것. TV도 봐야 설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안 좋아하지만은 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런 노래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 해가지고 저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 한 번씩 해보려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봅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는데 그 표정들이 박진영이가 뭘 잘생겼다고, 좀 그렇잖아, 넓적한 사람이 이거 이렇게. 그런데 그분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렇게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왜 우리 키우는 자녀들은 우리한테 왜 그렇게 표정이 안 나와요? 늘 시큰둥하고 졸고 앉았고 이러고, 그런 표정이 바로 영광스러움 앞에 그 박진영이라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뿜어내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존경, 영화로움, 영예로움, 이런 거, 이게 영광을 설명하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나오는 존재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영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성경의 선배들이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을 뭐로 이기는지 아세요?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이건 좀 체험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보았을 때 자기가 주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당신 앞에 제 삶을 모든 걸 바쳐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에 압도된 그 벅찬 기쁨이라 할까, 미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의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화장실은 멀리 두고 밝은 조명을 안 쓰고 무슨 전기세를 그래 아낀다고 그 와트를 초라고 말했죠. 5초짜리 전구 떡 달아놓고 그것도 색깔 있는 거 달아놓은 거 있었어요. 이게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그 밝기하고 태양의 밝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5초짜리 그 5와트짜리 그 작은 전등, 그게 인간의 영광의 전부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눈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이게 눈이라고 본다 이런 모든 게 이게 다 영적인 것인데 다 오감을 통한 표현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한한 영광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래서 천군 천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면 하늘에는 뭐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그 아기 예수의 그것을 하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만 알죠. 저들의 누이를 내가 안다라면서 인간적인 예수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셨어요. 이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에게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두 가지로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삶의 어떤 환경에 놓여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힘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환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함께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사 광채가 나고 입은 옷은 흰옷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우리 초막지 짓고 여기 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 속에 이제는 여기서 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분에게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죠. 우리 표현은 다 오감에 관련되는 표현을 쓰더라도,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을 죽여라고 돌로 치는 겁니다. 이거 연기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정말 돌로 머리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스데반은 저 일로 인하여 목숨이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얼굴 하나 일그러지지 않고 천사처럼 편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마지막 유언같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어디서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돌로 치는 저들을. 스데반에게는 믿음이 좋아, 이런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무엇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만만치 않는 광야의 여러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말 못할 문제,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에 내 영혼이 이렇게 우울해지지 않고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나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누리도록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는 누릴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영광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얼마나 혹한지, 얼마나 달콤한지요. 세상 영광 하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요, 그것만 쥐면 뭐든지 할 것 같은 환상을 줍니다. 그거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이걸 요한계시록은 큰 물에 앉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음행한다 할 때. 큰 물은 세상을 말하고, 음녀는 이 세상을 유혹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게 유혹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흉내내서 못 주면서
뭐라도 줄 듯이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금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사람들을 다 취하게 했다라는 이 그 상징적인 그림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세상의 영광도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잔 다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거기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계시록이 이걸 갖고 뭘 말하냐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바꿔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째 시험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영광. 이게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펼쳐진 그 영광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확 밀려온 거예요. 내게 절하면 주겠다. 여러분, 사단은 나중에 절했는데 안 준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거짓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이 영광은 지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영광을 흉내내서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떠나라 하여 사단을 쫓아내죠. 세상 영광, 그게 혹하게 다가오는 일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아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면 인간적인 경험으로, 그건 어쩌면 천국에 가서 무한히 누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 약속했어요. 충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빛에 내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이것을 완전히 합도하는 당신의 영광의 빛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을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